네, 오늘 9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 예인교회가 성도들 전체가 성경 읽기에 우리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이 교회 소식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7번째 보면 전교인 365일 성경 일독입니다. 1년 동안 오늘 2024년도 9월 1일부터 9월 1일 주일부터 또 2025년 내년이죠. 내년 8월 31일 하필 또 8월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때 주일까지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시작 기도문을 적으시고 또 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마무리 기도문을 적는 것으로 성경 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먼저 깨달아야 될 것,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 성경부터 읽어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 어느 장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또 욥기든 사무엘 상이든 하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아가서, 예레미야서 이런 37권의 구약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권이든지 시작을 하셔서 37권을 다 읽으시고 나는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사복음서 그 외에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6권의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우리가 시작 기도문과 마무리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 뼛속 깊은 곳,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의 삶, 또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문을 쓸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흑암세력 결박 기도도 좀 적으시고 그렇게 적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5장씩 읽겠다. 나는 하루에 10장씩 읽겠다. 나는 한 번씩 읽겠다. 그거는 본인의 의사대로 하시는데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에 몇 장씩 혹은 몇 번씩 읽어야 되는지 성령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은 이후에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7년 동안 성경 66권을 매년 했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주 예배 속에서 했는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나를 향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부르시고 나를 이 예인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기도문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문 쓸 때 항상 시작 기도문이든 마무리 기도문이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라고 적으시고
감사합니다. 시작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시작 기도문과 마무리 기도문을 적으면서 성경 읽기를 하느냐? 저는 초신자 때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못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왜냐면 저희 남편이 제가 교회 가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종갓집 종손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숨어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공예배를 갔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30분씩. 하루에 8번, 1시간 동안, 8시간 중에 4시간을 성경을 읽고, 그 나머지 4시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딱 심어지면서 일어난 것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굳센 믿음을 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위기 속에 과거에는 들어갔을 때 막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수만 가지 갈등 속에 마음의 병을 앓고 육신적으로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여정 속에 제 영혼이 살아나면서 정말 영혼이 소생되어지면서 제가 많은 생각 속에 잡혀있던 제 생각이 치유되어졌어요. 염려, 걱정, 근심에서 떠나게 되어서, 염려, 걱정, 근심에서 떠나면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것들도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활기찼어요. 활기차서 막 정말 뛰어다녔어요. 힘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 학부형들, 제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성령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는 전달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당연히 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치유의 역사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년간의 플랜 속에서 세계선교에 심부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365일 성경 일독에 대한 것을 도전하며 우리가 정말 기도문을 적으시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읽으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탭이든 노트든 한 가지 구매를 하셔서 거기에 매일매일 시작 기도문과 마무리 기도문을 적으면서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의 찌꺼러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염려, 걱정, 우리가 불신자 때 혹은 믿음 없을 때 우리에게 각인되어졌던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인형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처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이 과거에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그런 당했던 그 상처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도 그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각종 정신병과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이 남편분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자녀가 너무너무 심각한 정신문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오죽했으면 학교 상담센터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선택적 항구 중이다. 이 아이가 정신문제가 있으니까 필히 상담을 받든지 소아정신과에 가보라고 권유까지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겪어본 사람들이, 가족들, 친치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권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 세상 말, 사탄의 말, 육신적인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로부터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세포, 육신의 세포, 정신의 세포들이 다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망치려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아니면은 전부 다 이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상처로 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이 되어서 50이 다 돼가는데도 부모와 화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어져서 이 아이도 부모하고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상태 속에 들어가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11장에 읽어보면 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65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문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먹고 사는 것, 돈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증거 가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자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녀로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 사탄의 손 아래에서 죄와 저주와 멸망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이 타락해서 후대 3, 4대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스스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없다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애국으로 내려오사 이 땅에 이 흑암 속에 내려오사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경 1도 365일 이 말씀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과 마음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삶과 환경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되게 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 인도받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 지교회별로 우리 중직자와 지교회 사역자와 교역자들이 팀 구성되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토론과 기도 모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체크도 하시고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스스로 자립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팀 구성해서 말씀 토론과 기도 모임으로 한 주간 성경 읽은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시고 또 제대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전도사님들께서 팀을 나누어서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위기서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9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11절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전부 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은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3절까지. 자, 그럼 성경에서 정한 짐승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정한 짐승은 창세기 7장 2절 3절에도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면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정한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이미 창세기 노아 방주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구분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한 짐승은 뭐냐? 깨끗한 짐승이죠. 레위기서 1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짐승의 특징은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지고 굽이 갈라져서 우리 돼지 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 그죠? 이런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새김질하는 짐승, 풀을 먹고 대새김하는 짐승, 새김질하는 짐승. 그래서 그리고 특징이 또 뭐냐면 이런 짐승들은 풀을 먹고 대새김질을 하면서 다른 짐승들을 해치지 않는 그런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종류로는 어떤 게 있냐면 소, 양, 염소, 사슴이나 노루 이런 것들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을 먹더라도 다른 짐승들을 해치지를 않고 식물만 먹는 그런 짐승들을 정한 짐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한 어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부정한 거는 어떤 거겠어요? 대새김질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는 쪽발이 아닌 거. 그 다음에는 그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그 다음에 이들과 반대되는 짐승들이겠죠. 자, 돼지는 대새김 합니까? 안 합니까? 발은 갈라져 있어도 대새김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딱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제 5절에 사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반은 너구리과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물고기 중에 이거는 이제 짐승들이고 동물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어류 중에 11장 레위기서 1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어류는 뭐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정한 어류나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장어, 뱀장어, 바다뱀, 그 다음에 이제 갑각류, 새우, 조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경 구약 시대에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느러미가 없는 종류들이 보면은 그 장어나 뱀장어 이런 것들이고 물고기 잡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잡을 때 막 이 전기가 나오고 포악스럽고 뱀도 그렇고 포악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짐승이나 어류나 생물들을 보면요 순하고 되새김을 하고 몸에 독소가 채이지 않고 왜 색임질을 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하냐면은 돼지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는데 먹는 것도 있고 못 먹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굵은 책을 지었는데 성경대로 먹고 마셨더니 암이 치유되어졌다 하는 책이 있었어요. 외국인 목사님이 쓰는 책인데 제가 이거 2008년도에 읽었거든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책 이름하고 그 작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보니까요 이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그 물고기들은 온순하고 먹었을 때 사람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어나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가 있어요, 없어요?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매끈매끈하고 이게 지느러미가 있든지 비늘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그걸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경대로 음식을 먹였더니 암이 치유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새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씻어도 그 안에 바다 밑에 있는 분비물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바다 안에 떠돌아다니는 나쁜 그런 독소들이 조개나 이런 것들 속에서 아무리 해감을 시켜도 해감이 뭔지 알죠?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씻어내고 세척을 해도 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신약 때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러면서 소는 먹어도 되는데 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느냐. 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풀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자기 몸에 음식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나 개나 이런 것들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고 그대로 소화되어져서 살이 되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그런 독소나 이런 것들이 그때 2008년도에 독소라는 그거를 적어놨거든요. 독소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깨끗이 못한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조목마다 다 적어놨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우리가 사자, 호랑이 그 다음에는 이 사나운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으면 사람들이 포악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 중에도 다른 동물들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잡아먹거나 이런 짐승들은 우리로 하여금 먹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20세기의 과학자들이 의학적으로 밝혔어요.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조급해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좀 사나워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조류, 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새는 11장 13절에서 레위기서 11장 13절에서 19절에 이 조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종조류. 이 새는 새 중에 너희가 가정에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이 타흐마스는 쏙독새, 이 쏙독새라는 그 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이 가마우치는 부리가 길고 발에 물갈기가 있는 그런 새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오리 너구리나 이런 종류가 아닐까.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새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 너구리가 보면 주둥이가 오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서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료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자, 이런 것들이 부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는 이 새들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짐승들을 잡아먹고, 예를 들면 벌레를, 곤충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그 성질들이 다 사나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조류들의 특징이 뭐냐면 흉악하다. 그 다음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동물들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징이 뭐냐면 주로 홀로 산다. 독수리도 보면 곳곳에서 혼자 살잖아, 그죠? 홀로 살면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 새들 종류의 100%는 아니지만은 주로 슬피 울고 그 다음에 외롭게 산다. 외롭게. 한마디로 새인데도 정신 상태가 힘든 건가 봐요. 그러면서 이 새들의 특징 중에 다른 동물, 다른 새들의 영역을 침범한다. 영역을 침범한다. 이제 조류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요, 물가에 살면서 주로 물가에 하나님은 숲과 나무 위에 둥지를 틀어서 아름답게 살라고 새들을 창조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가나 그 근처에 살면서 더러운 오염물로 된 것들을 가지고 오염된 것들을 가지고 둥지를 튼 거예요. 오염된 둥지. 한마디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둥지를 털어서 그 둥지 자체도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새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닭이나 오리 이런 것들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이런 한마디로 산에 사는 이런 새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는 먹지 마라. 그래서 새들만 보더라도 흉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더럽고 악하고 다른 새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괴롭히는 그런 짐승들은, 그런 새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먹는 것 때문에, 쓰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곤충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세밀하십니다. 11장 20절에서 23절에 20장 23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23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은 바퀴벌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걸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26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들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 이 부정한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닌다고 그랬죠. 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뭡니까? 개나 고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발이 직접 땅에 닿아서 다니는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먼저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여기는 이제 곤충이고요. 이거는 발이 땅에 붙어 다니는 짐승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5가지를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악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물고기와 어류와 새와 곤충과 그런 짐승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먹지 못하게 했냐?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했어요. 부정하다. 한마디로 더럽다, 추하다. 그래서 이 부정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은 레위기서 11장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들까지 고통과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했습니까?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모든 만물과 생명 있는 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람의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도 부정한 인간이 육식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우리가 육식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첫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타락한 그 이후에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들도 곤충들도 물고기들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질이 포악해지고 그들이 더럽고 그 다음에 남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다른 짐승들에게 다른 곤충과 물고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성품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말씀 그대로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도 오늘 이 부정한 짐승들처럼 타락되어졌습니까? 안 타락되어졌습니까? 타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이 여호와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전 세계의 모든 만물의 타락까지 인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망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사람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조차도 그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타락이 바로 죽음이다. 이 죽음의 결과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음이다. 이 죽음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가 뭐냐? 피조물조차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그들이 살아나고 치유를 얻고 그들이 정말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북한 선교하는 팀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3.8선에 안 가봤는데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3.8선 선을 이 철장으로 그어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우리가 때로는 장마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뭄도 오고. 그런데 한국에서 그 3.8선을 탁 가운데 두고 이 한국 땅에서 자라는 풀들은요 싱싱하고 건강하대요. 근데 철장 너머에 북한에 있는 풀들은요 말라 비틀어져 있다. 똑같이 매년 뭡니까 이거 태풍하고 홍수가 오는데 북한에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한국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다이어트 식품이 얼마나 많이 퍼져가고 막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저는 아시아권에도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똑같이 비와 장마와 태풍과 햇빛을 똑같이 주는데도 똑같이 농사 지어도 항상 가난하고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죽습니다. 근데 저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 가면은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쌀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를 못해가지고 밀가루에 그 보리, 밀가루에 그 밀 있죠. 밀하고 쌀을 갖다가 매년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거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 되지 왜 거기다 갖다 붓느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옛날에 제가 그걸 학교에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어서 악한 영에게 잡혀서 저주와 멸망 속에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지어도 한 해 먹을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었을 때는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오는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뭐 유니세프나 이런데 가난한 아이들 돈 보내주는 거 그 아이들한테 제대로 안 갑니다. 우리가 10,000원 내면은요 1,000원 간대요. 1,000원. 나머지 9,000원은요 그 유니세프 유지하는데 그 사람들 월급 주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한 돈을 보내고 옷을 보내고 먹을 거리를 보내도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조차도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저주, 이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땅의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구원, 이 예수 우리가 선포되어져서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전달하는 전 세계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가 세워지는 곳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부유함도 누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농사짓는 식물들도 복을 얻고 짐승들도 복을 얻고 하나님 곤충들도 복을 얻고 모든 피조물조차도 복을 얻으니까 우리가 풍성한 이 여유 속에서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한국 땅에 살면서도 가난과 또 기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영이 죽어 타락해서 그 죽음의 결과로 고통들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밥 먹는데도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운동하는데도 등산 가서 아무리 나무에다 막 등을 부딪혀서 막 혈액순환 돌리고 막 음식 골고루 막 깨끗한 음식 먹고 이렇게 해도요, 그 영이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11장을 통해서 짐승들조차도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그런 짐승으로 타락한 것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죽음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타락한 전 세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이런 모든 부정한 음식, 가증한 음식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구약에 빠져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갔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더라. 아마 부정한 짐승들, 아마 이 땅에 발을 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정한 새들 이런 것들이 환상 중에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그럴 때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져 가니라.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맡긴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죽음을 해방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타락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부정한 존재가 되고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 문제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의 번제물로 드리사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조차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처럼 영적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저주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셔서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담은 그릇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다 해방받았다.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여전히 구약에 빠져서 자신의 율법에 빠져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복음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해도 우리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내 의견을, 내 주장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가문의 복음 전파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기록했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미 음식 문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내 형제를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되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약시대에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는데 가거에 매여서 불신앙과 염려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까? 책임 안 지십니까? 우리의 내세까지도 책임지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들 버리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항상 슬퍼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모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포악하고 오늘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 새들, 벌레들 먹지 마라 했잖아. 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포악합니다. 그래, 그들의 특징이 뭐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부정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정신과 삶 가운데 불신자처럼 부정한 자처럼 속되고 더럽고 정말 하나님이 혐오한다 그랬거든요. 혐오거리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레이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쭉 보면은 너희가 다 나옵니다.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육신적인 성공 때문에 더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점,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판단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납고 추악하고 포악한 그런 모든 짐승들, 곤충들, 어류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끗하고 선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악에서 부정한 것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따라 그 여정을 따라 그 삶을 따라 본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돈은 사랑하지 마세요. 육신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하다가 목회자들도 타락해서 목회자들이 돈 사랑하고 정말로 중직자들이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내가 있어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육신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경 66권 읽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전 세계 현장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와 저주 아래에서 그들이 정말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가난하고 제약된 삶을 살고 그들의 영혼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 땅끝 현장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명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닮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사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오늘도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3년의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자립선교, 이 자립선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이방선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3천 제자 신도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좀 없어도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많이 가진 자보다 능력을 많이 갖춘 자보다 오히려 더 행복하고 축복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 얻는 구원사역에 심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남진 아시죠? 저 푸른 초원이에 불렀던. 그 사람 이름이 김남진이더만요. 원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이 이번에 영화를 만든대요. 영화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 70년대, 60년대, 70년대 대표적인 가수예요. 특히 60년대의 대표적인 가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자기가 최고의 스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공부라고. 최고로 돈을 많이 벌고 한국에서 인기 스타가 됐는데 본인은 별로 어려움 없이 성공했대요. 그리고 트로트 부르기 싫었는데 불렀대요. 근데 자기가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왜?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기준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 영이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내는 곡이 허공인가 빈궁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이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다는 그런 가요를 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가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나를 채워주지 않았던 그런 모든 마음의 것들을 내가 표현해서 그게 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진짜 뭐 이러면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세계 문화 복음화하기 위해서 진짜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지만 세상 기준의 성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의 노래가 뭡니까? 사단은 이 노래가 이 사탄을 찬양하는 거. 그거 계속 부르는 사람들은요, 인기와 물론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 부르고 또 드라마를 잘 찍고 많은 영화를 잘 찍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부와 명예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그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황장애에 걸리고 각종 우울증에 노출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새들 중에 새들은요 뭐라 했습니까? 흉악하고 홀로 사는데 슬피 울고 외롭고 그 물가에 살면서 이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오염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성공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시작 기도문과 마무리 기도문을 통해서 세계 선교, 자립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완전하게 결박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 그들이 구원받을 때, 그 나라가 구원받을 때 만물이 소생되어지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남으로 피조물조차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대에, 미래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오직 말씀과 복음의 증인되는 예인교회가 되는 이번 성경 66권 1독에 도전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간의 성경 66권 1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오직 복음 전파의 자립 시스템으로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제자와 일꾼과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